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왔다고 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들을 살아온 선배들이 계실 걸 아는데 저는 참 태어난 곳은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유치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제 꿈은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고 나도 저런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아이들하고 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야 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하시고 계셨었는데 정치를 좀 하시다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그 소원이 성취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 기차를 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신앙생활이 서울에 오자마자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어느덧 이제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이제 임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께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 저에게 감격과 기쁨을 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뭘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저희 아버지의 기대는 아무래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이렇게 서울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많았죠. 또 법학을 할래, 상대를 갈래 이런 세속적인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기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교회 열중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그 장래에 방해가 될까봐 성경책을 찍고 또 집을 나가라고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어쩌면 그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그런 사정과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런 인생의 스토리라고 하죠. 예수님의 히스 스토리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 주님의 스토리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가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 여정 또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섬김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섬기는 공동체 그러한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 이 마가복음에 이런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그 꿈이 있었죠. 어렸을 때 그러면 뭔가 파일럿이 되보겠다 이런 꿈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정치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해가지고 뭔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줍음이 많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빨리빨리 제가 접는 데 아주 도움이 됐죠. 그래서 부모님이 특별히 저에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게 운동을 시켰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그게 이제 태권도였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몇 달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많이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때는 그 2부라고 하는 야간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좀 약간 주먹을 쓰죠. 근데 이 스파링 파트너라고 하죠. 파트너가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또 운동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얌전한 사람이 운전은 난폭하게 하고 그죠? 얌전한 사람이 또 운동할 때는 과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련을 하자고 했을 때 그냥 살살 하면 되는데 그냥 있는 힘껏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때리고 한 10대 맞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맷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이 많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힘들다 아니면 고통스럽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맷집 있잖아요. 그래서 기절을 2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앞 돌려차기로 때렸는데 그게 얼굴로 때린 거죠. 가격을 했더니 그분이 뒤 돌려차기로 제 턱을 때렸어요. 턱이 약한 거 아시죠 여러분? 턱을 딱 때리니까 제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다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얼굴에 물을 막 뿌리고 일어나라고 저보고 정선아 일어나 해가지고 죽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한 번 했었고요. 한 번은 대련을 하는데 복부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다가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복부를 맞아가지고 뒤로 하다가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순간에 그냥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제가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런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도 이제 교수가 될까 해가지고 하다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으면 제가 사람들 앞에 모든 게 자신이 있었으면 목회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자신은 없으니까 목회할 사람들 많으니까 하시라고 저는 해외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연합노동부 회장님이 이제 어느 날 불렀어요. 저는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갔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싹 둘러보더니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체구가 그래가지고 선교하겠슈?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무슨 체구로 선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을 못했죠. 그분은 연합노동 회장이 한 170 정도 되고요. 등치가 아주 크신 분이었어요. 박정혜 권사님이라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아주 이제 지금은 연로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렇게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할 텐데 국내에 있으면 좋을 텐데 왜 해외 나가서 그런 고생을 하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게 하고 저는 해외 사람이 필요하니까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선교는 국내부터 해야지 무슨 해외부터 하냐고 그래가지고 선교의 선자도 못 끝내고 해외 선교의 선자도 못 끝내고 저희들 그동안 적응을 했는데 그때가 90년이었습니다. 1990년인데 1000만 원 이상이 모여져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대로 목사님 하시면 저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제가 선교로 나오게 된 그때 결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싱글이었고 그래서 동구권이 막 열립되지 않습니까? 동독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그래서 제가 그러한 열리는 곳에 가서 아직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해서 국제팀을 해서 OM 선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그 이스턴 유럽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하면서 사역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이 친구들이 관심 있는 게 태권도 아니면 합기도, 유도 이런 운동 그러니까는 사회가 불안하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좀 했다고 했더니 너 무슨 띠냐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검은 띠지 물론 그랬더니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이 운동을 안 한 지 참 오래됐는데 군대에서 하고 몇 년 동안 운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조교를 했어요. 태권도 조교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걸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날부터 이제 다리 찢기 해야 되거든요. 다리 안 나가니까 여러분 요가 할 때 이게 짝짝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보를 안 가졌으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비행기로 공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외 수영장 있는 곳에 딱 하얀 도복과 검은 띠를 딱 메고 나타나면 그냥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범을 태권도 일작, 일작하고 아니면 조금 더 고급으로 이렇게 발차기 몇 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 수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팀원들이 이제 간증을 하고 롭트릭이라고 해서 매직 같은 로프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결신자를 초청하고 그래서 교회 연결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제가 태권도를 왜 배웠다고 했죠? 제가 수주부 하니까
그쵸? 부모님이 얘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선배들이 잘못 만나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때 맞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너희 놈들 내가 나이 먹어봐라, 내가 너희들 보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때 패려면 그때 패야지 지나고 나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대도 못 뺐어요. 그래서 이랬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했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운동했던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엄청 많은데 첫 충격은 그때 팀에서 브라질에서 본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고 사람들이 막 하니까 수십 명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끝나고 났더니 갑자기 달려드니까 저를 확 거부를 하더니 막 뽀뽀를 막 옆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 뚱뚱한 아가씨가, 저는 그때만 해도 한 47kg니까 지금도 살이 쪄서 그렇지만 아주 훌륭이라는, 제가 아주 그냥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게 남미의 문화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만나면 그냥 하고가고 이쪽 저쪽 이렇게, 예,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다도 하지만 올에다 주고 하고 뭐 종교는 이마에도 하고 이렇게 문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은 꼭 이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서도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로스를 타게 되고 선교선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죠. 그래서 제가 아직은 여러분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한 60여 개국을 돌아다니는데 그 6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단 하나 똑같은 게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거였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나는 행복을 원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없었고요. 어느 나라도 모두가 행복해가지고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말레이시아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93년에 처음 왔었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얼마나 계실까? 이렇게 해서 93년에 왔을 때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지금의 DUMC라고 해가지고 다만사라고 있다마 메디스 처치죠. 그 PJ 그 섹션 14에 있는 자야 삼산이라고 하는 게 뒤편에 있죠. 그 교회에 처음 갔었는데 그 교회가 200명으로 있습니다. 상가에서. 그랬어요. 처음 지왔는데 저를 딱 보더니 너 한국에서 왔니?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리더들이 부탁이 하나 했는데 순복음교회하고 제일 큰 교회 셀그룹을 잘하는 구역을 잘하는 연간 그 매뉴얼이라고 그러나요? 그 연간 계획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좀 구해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순복음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비서실에 연락을 했더니 그 담당,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순복음교회 비서가 7명이 그때 있었다는 사실. 97년이었는데 목사님 비서가 7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거쳐가지고 해가지고 이걸 부탁드렸어요. 다 내게 영어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영어 담당 비서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된 건 없는데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번역을 해서 지금 DMC가 그죠? 93년, 2003년, 2013년, 20년이 지났잖아요. 현재 참여하는 교인 수가 4,000명 플러스 안팎입니다. 그죠? 지난 2010년에 그 무슬림들 저기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땡스기빙 디너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이 습격했다는 여러분 시끄러운 거 들으셨나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끝났죠. 경찰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성장하는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그 인생의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 생각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쁠 때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때에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창조성, 창의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가 창의성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본적인 구조는 경험과 그 경험의 합성으로 요약된다. 경험과 그 경험의 합성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풀자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창의성은 내가 경험한 것,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그 경험한 걸 또 경험해가지고 그 경험한 것들이 합쳐져,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융합이 되어져서 아이패드가 나온 거예요. 융합이 되어져서 스마트폰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분명히 확실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부모를 잘 만났든 못 만났든 내가 자녀를 잘 만났든 못 만났든 성격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가지고 그게 융합되어져서 지금의 어떤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이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죠? 여기 아마 케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푹신푹신한 좋은 의자,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코레이션, 조명 이런 거, 또 이런 메디아 프레젠테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다른 것과 합쳐가지고 이 모양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창조적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은 내면을 살펴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가 융합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사명, 미션은 뭐냐 이겁니다. 나의 사명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GP에 속해 있으니까 GP는 뭐냐 도대체? GP의 사명을 보고 GP는 나에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말하면 KL중앙교회는 나에게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멀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신 여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에 한해서 여러분이 그 의미, 인생에 있어서 이 교회와 몸된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이 왜 이 중앙교회에 속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저 성도가 아니면 세상에 저 사람이 도전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누구나 도전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전을 받았을 때의 성도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도전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떤 그 받은 도전을 어떻게 삶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융합시키느냐 이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분이 변화된 삶을 산다 아니면 그냥 똑같네 뭐 그 정보다 더 못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보면요 무섭습니다. 자기가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평가, 비판 이런 거는 제대로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인터서브 인터내셔널 그 한국 대표를 하셨고 인터내셔널 그 보도에 그 이사 중에 10명의 이사 중에 한국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마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손님들이 오면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아직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티네이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끝나고 차를 타고 모셔가지고 이제 오는데 큰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 딸이 아빠 그 선교사님 상당히 날카롭고 샤프하고 예리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눈매도 아주 그랬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확하시고 그런 거야. 그래. 근데 한 가지는 그분이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봐. 참 누구 원장 딸이라고 안 할까봐 벌써 사람을 만나면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보고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저께 모셔다 주면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 깜짝 놀라면서 이거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놀라기도 했지만 경력가 많이 되는데 예리한 거 자기가 봤거든요. 그분이 세무사였어요. 세무사.
아주 똑똑한 세무사였는데 주님께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지금은 아주 국제적으로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근데 훈련되어져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똑하기 때문에 더 고난이 많이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다들 훈련된 거죠. 이렇게 똑똑하게 이 말을 하면 맞는 말을 하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중에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의 목을 치게 되는 일이 대단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똑똑함을 절제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로 변화시켜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드럽게 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중학생이 그렇게 자기를 평가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격려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가치가 어떤 데의 가치가 돈에 그렇잖아요. 여기 살아갈 때 말레이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돈밖에 모르는 머니 앵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밖에 모른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쟤네들은 게을러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면 여러분 IBF에서 나온 책, IBP에서 나온 책, 가치란 무엇인가 이 책을 한번 양과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엇을 가치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 인생을 결정짓는 그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을 둔 가치관,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인내가 쉽지 않고 인내가 없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희도 맨날 30명에서 많은 애들이 많을 때는 뭐 40여 명까지 이렇게 그냥 뭐 개척교회처럼 와글와글 이렇게 훈련이 진행됩니다. 뭐 그냥 이제 7개월 된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싸우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뭐 난리야. 정신 없어요. 선교사가 되면 다 이렇게 뭐예요? 인격이 다 되고 다 훌륭하고 그래가지고 훈련 필요 없겠죠.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안 받았으면 나머지 40년 동안 사역을 못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여로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배워요.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사람과 만나고 똑같은 사람과 여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제가 몇 나라를 돌아다녔다고요? 여러 나라 60여 개국 돌아다녔는데 65개국인가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 걸어가든 제가 같은 사람과 같은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같은 장소까지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거죠. 옆 사람들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여행할 수 없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해요. 열린교회, 그 다만사 오타마교회 DMC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난번에 한국에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 큰 AMA라고 해서 아시안 미션 어소시에이션 주강사를 말레이시아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그분을 추천했더니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이제 가가지고 뭐 국민일보 인터뷰도 하게 하고 어떤 교회 소개시켜서 뭐 메시지도 하게 하고 뭐 그러면서 회의도 거기서 인도하게 하고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성장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열정입니다. 딱 얘기하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제가 좀 창피했어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적었었는데 아유 이게 뻥. 그렇다고 제가 전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UM대학에 가서 이 전도를 하고요. 요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택시를 탈 때도 아니면 뭐 이렇게 전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데 이분은 기회가 있거나 없거나 말레이거나 중국계거나 인도계거나 뭐 상관없이 말레이들한테도 그냥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펴가지고 말레이들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그 다음에 좀 이 사람이 보니까 노미날 무슬림 같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좀 해가지고 좀 얘기를 서로 예수자 빼고 이렇게 좀 하다 꾸란 얘기를 좀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때 얘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분은 뭐 만나자마자 자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음에 만날지 못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서 나중에 만나든가 안 만나든가 이거니까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아 도전이 됐습니다. 정말 지혜가 물론 필요하겠죠. 그냥 억지로 막 강요를 하면 이제 잡혀갈 수 있으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녀들이 여러분 같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도 같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행에 있어서 똑같은 여행과 똑같은 사람과는 할 수 없지만 여행 가운데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다르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은 똑같다. 물론 그 사람의 성격이 뭐 우물하고 등치가 뭐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뭐 몇 가지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여쁜 미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덮어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갈 때도 40년, 50년 살아가는 그런 노부부를 제가 만나 50년이라고 했어요. 50년 미국 분을 만났는데 아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적인 상황으로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남편이 나보다 한 살 적다? 내가 누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누님 맞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자기가 먼저 누님에게 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서 50년을 살아온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젊은이, 저거 영맨이래, 영맨. 나이가 50인데 영맨이라고. 영맨! 딱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하면서 살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 이게 다 나갔어요. 50년을 부부가 같이 살아 이런 사람 지겨울 것 같아 제가 보면. 근데 저분이 영면하더니 사랑하면서 살아. 그렇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위냐 아래냐 크냐 작냐 잘났냐 못났냐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여정에 중요한 것은 만남과 사랑입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을 만나고 만들어가고 내게 있는 깊은 마음을 나누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아끼는 사람을 만들고 만나고 만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딱 만나면 이렇게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만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났으면 여러분 저의 경쟁자일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파트너 내지는 좋은 말이죠. 동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할 듯이 동행자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인생의 동행자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의 동행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삶은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의 영성은 현실에 있어서 타협하는가 아니면 어두운 곳에 어둡게 거할 뿐만 아니라 무뎌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삶은 타협하든지 세상하고 타협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무뎌져 버렸든지 아니면 날마다 칼을 가듯이 여러분 이 5년에도 여성이 가는 칼은 설벌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칼을 갈 거예요. 너 이제 두고 보자. 이제 칼을 갖고
박박 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렇게 박박 갈아야 영성이 예리하고 성령의 검이 여러분 필요할 때 마귀들이 사단들이 올 때 물러가라고 한 칼에 그냥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여러분 영성이 무뎌져가지고 딱 쳤는데도 여러분 이 검투사가 딱 쳤는데 이게 한 방에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한 번 더 쳐봐? 이렇게 여기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검투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나를 가누고 여러분이 자꾸 어두운 데 거하려고 하면 빛 가운데 나와야지 어두운 가운데 자꾸 거하려고 하면 검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실습하는 공동체예요. 책무와 의무는 어디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프랙티스라고 하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맞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상처를 싸매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요, 다 잘난 사람만 모이고 다 성공한 사람들만 모였으면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공동체에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나 아니면은 넓은 강이나 호수 같은 경우에는요, 일명 어느 곳에서 하수가 들어오든 아니면 뭐 쓰레기가 들어오든 이런 웬만한 것은 그냥 다 자체적으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인 소양강 댐에 가면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하도 많은 여행객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투척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정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먹는 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모여있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싸매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처를 싸매주는데 뭐가 약이라고요? 제일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상처받아가지고 왔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해. 왜 네가 그렇게 싸돌아다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처 난 곳을 더 찢어내는, 그냥 더 찢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더 중건하는 거죠. 여러분이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성을 키워가는 공동체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자꾸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두운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어두운 곳에 자꾸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의 앞으로, 기도의 앞으로 나와서 자꾸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와서 자꾸 환하게 어둠이 침략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없어져요? 빛이 나타납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둠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와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멘토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이게 일상생활에 익숙한, 몽키아라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면 저기 깡통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알지 못해요. 제가 성경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어느 날 회의가 됐어요. 이 사람도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야, 이거 뭐야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물론 와이프가 뭐 현지들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러다가 3년 전부터 기도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난민학교를 할까 보니까 난민학교 몇 개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교육을 받지 못한 애프터스쿨을 하자. 그래서 방과후 학교. 보니까 깡통에 갔더니 부모들의 의식이 약해가지고요. 학교에 우리는 막 국제학교 보내고 어떻게든지 과외를 시켜서 더 공부시키고 막 이건데 깡통에 갔더니 뭐예요? 이 공부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뭐 하면 일 시키고 학교를 안 보내고 학교 갔다 와도 오후 내내 놀고 아니면 다른 일 시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말레이 애들이고 인도네시아에 오는 애들인데 모국어인 말레이어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와이프가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 근데 가가지고 말레이어를 가르쳐요. 말레이 애들에게. 말 돼요? 그럼 말레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배운 사람들 정부로부터 돈 받고 와이프가 가르치는데 일본에 유학 가 있고 한국에 유학 가 있고 뭐 시리아에 가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유학 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자기만 그렇게 베네핏을 누리지, 이익을 누리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왜?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야,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혼자 오면 또 나쁜 일을 당할까봐 EFC라고 하는 PJEFC라고 하는 이바젤리카 프리처치라고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주일마다 와이프를 보내가지고 가서 배우고 같이 하고 이제 보니까는 공동체에 말을 해가지고 놀고 있어서 평일에 뭐 하느냐 장애인들 좀 돌보고 그냥 펑펑 놀고 있어서 그거를 빌려주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아프터스쿨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이 땅에 와서 이 나라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 반대편에 있는 내가 컴포트존의 PJ라는 곳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 훈련시키고 가는 사람 이렇게 뭐 이거만 해도 되고 뭐 가끔 현지인들 만나고 막 뭐 하지만 성교사로서 해야 될 건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가난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관계 속에서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이루는 평화와 친밀감을 맛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충돌하려면 샥샥 피해요. 잘 피하긴 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뒷담화까는 거죠. 뒷담화죠. 예, 뒤에서 막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뒤에 가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은 나쁜 겁니다. 수근수근거리지 말라고 했어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피해 차라리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증인들과 같이 가서 얘기하는 거.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친밀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역사의 슬픔을 포용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포용. 나는 안 돼. 나는 그렇지. 뭐 그게 그렇지.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니고요. 포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K의 중앙교회다.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K의 쿠알라룸푸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여러분 넉넉함이 없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뭐예요? 중앙은 푸사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센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뭔가 왜 센터예요? 왜 중앙이에요? 센터 포인트 여러분 있죠? 우체국은. 그게 원래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말레이시아에. 근데 지금은 초라하죠. 초라하더라도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포용력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나와 공동체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나는데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2부 때 하죠. 네. 근데 중요한 것 사실 하나는 뭐냐면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여행에 있어서 동반자가 된다고 했는데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훈련을 받고 여러 나라를 갔는데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일 내가 낯선 사람이고 아시아에서 온 그 황인종이잖아요. 별로 탐탁해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뭐예요? 방을 게스트를 위해서 자기 방이 가족들이 4명인데 방을 4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방은 게스트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자기 가족처럼 제가 있는 동네 그렇게 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 친절을 많이 환대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제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룸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서 공간을 만들어줘가지고 자기네 공동체 제가 있는 동안 2주 있으면 2주 동안 3주 있으면 3주 동안 1주 있으면 1주 동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무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람들의 친밀감이 저에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오면 안 돼요. 특별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음식을 밖에서 그렇게 주로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의 구역에 이런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룸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차라도 마시고 그 사람들의 상처들을 이렇게 말씀해드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 뭐예요? 적개심이다, 반항이다, 전쟁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요. 근데 호스피탈리티,
특별히 외국인 집을 갔을 때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kindness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 환대와 친절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꼭 이렇게 돌아올 때 얘기하죠. 여기서 hospitality는 hostility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뭐예요? 이것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건데 뭐냐면 부드럽고 포근한 친절을 베푸는데 부담 없이 교제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정감 있고 온화한 대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호스피탈리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그래서 그런 걸로 말미암아 손님들이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낯선 사람을 왜 환대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낯선 사람을 천사를 환대하거나 엘리사를 환대했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어요. 낯선 사람을 환대했더니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양식이 떨어진 그 가부에게 먹고 죽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하라는 대로 낯선 사람을 환대했더니 먹을 걸 다 해가지고 달달 털어가지고 대접을 했더니 기름과 먹을 것 양식이 계속 나와가지고 먹을 수 있었잖아요. 낯선 사람은 이렇게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의 거지들이야. 환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창세기와 열왕기상과 누가복음에서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틸리티가 적개심이 여러분 누굴 미워하면 적개심이 호스피탈리티로 바뀌면 환대로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낯선 사람을 가지고 온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낯선 사람을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그러나 PJ에 있는 큰 교회, 각 교단의 큰 교회의 성도들과 아니면 목회자들과 너무나 지난 10년 동안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을 환대해요. 저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그 현지인들이 만들어줬어요. 말레이들이 아니면 동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그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줬어요. 저희 훈련원은 이렇게 폭신폭신한 게 아니라 딱딱한 그 하얀 의자가 있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교회, 가난한 교회가 자기네 의자 방석으로 바꾸면서 그 자기네들 쓰던 후진 의자를 저에게 50개를 줬거든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면 그 친구 목사님 와가지고 뭐 아직도 이 의자 쓰고 있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왜? 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그 가족이나 여러분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환대를 받고 이 공동체에 함께 멤버로 낄 수 있는 그 자리를 룸을 마련,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K중앙교회에 부응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이 공동체가 K의 중앙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